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9세기 말 미국 시카고에서는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가 있었습니다. 무디를 통하여서 그 부흥 운동이 더 힘을 얻게 되었고, 이 부흥 운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변화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 모임과 기관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무디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886년 이 무디 신학교에서 카우만이라는 부부가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우만이라는 부부가 또 친구인 길보른을 인도하여서 같이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동양 선교에 대한 큰 뜻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동경 성서 신학교를 동경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경 성서 신학교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 둘이 정준과 김상빈이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공부를 다 마친 후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1907년 이 무교동에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동안 전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이 회심해서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을 인근의 다른 교파, 다른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포화가 되고 전도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속한 성결교단의 시초입니다. 성결교단은 공식적으로 설립된 때가 1907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5월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112주년 차 된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났고, 우리 성결교단이 세워진 지가 112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교회들은 얼마만큼 성숙했고, 얼마만큼 역할을 다하며, 얼마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졌을까요? 이 건강함의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일들도 많고, 우리 스스로 보았을 때에도 한국 교회가 불의한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산성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영향력 있는, 이름처럼 성결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교회고, 주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의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누가 주인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대개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별은 천사를 상징하고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누가 거닐고 있다는데요. 이게 누구라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즉 일곱 교회, 이 천사와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두 다 붙들고 두루 다니시는 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이 예수님, 이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와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 후반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주도 면밀하게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그 암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 아픔, 문제, 고통,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문제를 아시니까 칭찬도 하실 수 있고 책망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모든 교회는 사람이 머리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쫓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 우선되어 교회의 행함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객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객관적으로 무엇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편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항상 나를 위하여 모든 생각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높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때로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때에 불균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셔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깨어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절 3절 부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 칭찬받은 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기에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비교적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고 열심히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에베소는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이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고,
그래서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요, 고대 7대 유물 중에 두 가지가, 이 웅장한 건물이 두 개나 존재합니다. 하나는 커다란 대극장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에베소라는 곳이 얼마만큼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아데미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 음란한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창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란함이 굉장히 많이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 도시에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 숭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에도 함께 행해졌는데, 이 지역에 여러 개의 신전들이, 작은 신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신전들은 한결같이 글라우디우스나 하드리안이나 세베루스 등 황제에게 봉헌된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위하여 지어진 신전들이 에베소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황제 숭배가 행해지는, 그리고 많은 문물들이 활발하게 그렇게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참 어려웠을 겁니다. 세속적인 문화, 유혹, 이전껏 잘못 지내왔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것이 여전히 잔존해 있던 것이 에베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셔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셔요. 즉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이후에 비교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한 다음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설 때쯤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는 그 시점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난 뒤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것을 확립해 나가는 기쁨, 그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곧 자기의 경제생활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당시의 사상가들이 조금 이름이 있다, 좀 뛰어나다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후원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이 떠나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사상으로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니골라당의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교부들은 이 니골라 집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변질되어서 이단에 빠져서 영지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니골라당의 어원과 관련해서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니골라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는요, 니카 그리고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니카라는 단어는 이 정복이라는 뜻이고요, 라오스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니골라당이라고 번역된 니콜라이토는 백성을 삼킨다, 백성을 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발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이 발람은 모압 왕 시대에 발락의 물질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리게 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콜라이토는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 무너뜨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런 주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세력, 이 니콜라이톤, 이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믿음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세력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용납하지 않은 것, 못 들어오게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해서 그들을 내쫓는 데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 들어온 사람들도 다 걸러서 쫓아내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세력에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끊임없이 세상은, 이단은 거세게 교회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이 어그러진 말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저것이 비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단은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단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단 대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모세, 다윗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 예수가 있고 모세가 있고, 지리산에 가면 다윗이 있고, 저기 서울 봉천동에 가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성령도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과 그런 잘못된 이단 가운데 우리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내가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깨어 있었고 그 모습을 갖추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참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려는 열심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를 수호하려는 목적, 진리를 수호하는 그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정신과 중심과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교회,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일날엔 주님을 위하여서만 살아야 한다고, 주일날엔 일하지 말고 돈 쓰지 말아야 한다고, 그 놀러 가는 거, 돈 쓰는 것 금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고신측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집이 멀어도 버스를 타면 돈을 내니까 돈 쓰면 안 된다고 걸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점심까지 예배 드리고 또 저녁까지 있으려면 배가 너무 고픈데 주일날 교회에서는 당시에 국수만 줍니다. 국수 한 끼 먹고 하루를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허기지는데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배가 고파도 저녁을 사 먹지 못하고 저녁 예배까지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에게서 짜장면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이고, 주일날 돈을 쓰다니 지옥 가면 어쩌려고. 여러분, 왜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고, 왜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돈을 안 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경건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안 쓰는 거고 일을 안 하는 거고 주일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데 거기에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장면 냄새 솔솔 풍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짜장면 냄새 풀풀 풍기는 이 사람과 쫄쫄 굶고 있는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을 자만스럽게 교만하게 높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렸고 내용을 잃어버렸고 형식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끝내지 않으시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도 에베소 교회도 중심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만, 껍데기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둘 다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아주 귀한 툴입니다. 내용이 담긴 형식이야말로 가장 힘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즉,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질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며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출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책망을 받았으나 우리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균형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하여야 할까요?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첫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때와는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방향이 틀어져서 달려가고 있었는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나의 상황들을 인정하고 고민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주일날 시간을 못 지키고 있을까? 내가 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을까? 나에게 말씀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졌을까? 나에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 나의 상황을 경험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라고 표현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네모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현재 명령어예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된 반복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언제 내 신앙이 틀어졌는지, 언제 잘못되었는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신앙 안에서 날마다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의 그 빈틈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인정하였다면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인정하고 발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하고 후회만 하지 말고 첫사랑을 얻었던 그때처럼 돌아가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변화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형식만 붙들지 말고 처음에 그 형식을, 마음을 갖고 가졌던 그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예배의 순간순간 순서마다 은혜 가운데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그 시간, 그 행동들, 그 마음이 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내용만이 남겨져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주시는 은혜가 함께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합니다.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때처럼,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때처럼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신다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며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고 행할 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곧 지혜입니다. 즉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며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며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열매를 얻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본 건강한 교회는 첫째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요. 둘째로는 세상과 이단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요. 셋째로는 형식과 내용, 모습과 중심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때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깨어있어서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균형이 무너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건강한 신앙이고 무엇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 기억하며 생각하며 날마다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름처럼 동산 성결교회, 성결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쓰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